기도하고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산광림교회 신년 기도회 이종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교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경보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했는데 너무 과분하고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장원감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119년이 됐고요. 아마 장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원이 교통의 유충지였지만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경보 목사님은 저와 학교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민경보 목사님 하면은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학교 들어갔을 때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에서 최초의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좀 최초의 신학대학만큼 모든 면에서 좀 대학다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민경보 목사님이 저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커리큘럼을 제대로 만들자, 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래서 모든 신학대학의 커리큘럼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학교를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지고 같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은 제가 늘 인상에 저분은 참 뭐든지 바르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다, 그것을 제가 늘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목회 철학으로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제가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구문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 하면 한자로 정도죠. 바를 정자, 길도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도로 가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바른 길이 아닌 굽은 길로 가게 될 때에 언젠가는 그 굽었던 길, 갔던 길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위선적이었던 모습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민 목사님 늘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시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오늘 특별히 속장 임명식이 있는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요, 행복하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삶은 행복한 거야, 이런 주제로 신년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정말 이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저주는 바보가 되라, 이런 제목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제목입니다. 저주라, 바보가 되라.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겨야만 내가 올라가고, 그래야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오늘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의 배운 지식을 자랑하고 폼 잡으려고 하고, 그러한 이런 현대에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어요. 저주라, 바보가 되라. 저주는 바보가 되라. 그러나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바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보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이 바보라는 의미는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고난과 손해 그리고 멸시와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의미로 바보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바보라는 소리 들은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고인이 됐으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죠. 사람들은 이분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 할 때에 시민들은 노란 모자 또는 흰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 바보 노무현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바보 노무현. 그리고 분향소에 걸린 현수막에도 근조 바보 노무현. 발인식을 마치고 이제 운구차가 떠날 때에 그 시민들은 노란색의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렸습니다. 그 노란색 종이 비행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바보 노무현 잘 가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때의 바보는 정말 어리석고 부족해서 얕잡아서 보는 그런 바보가 아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고난과 손해 그리고 멸시와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바보 소리를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000년 4월 달에 16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서울시 종로구 지역구에서 새천남 민주당, 그 당시 새천남 민주당이 있었는데요, 그 후보로 출마를 하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당적을 가지고 부산 북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지역 색깔이 아주 굉장히 극심했던 때입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이 당적을 가진 후보가 영남의 부산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낙선을 각오하고 큰 뜻을 품고 그것에 출마했던 것이죠. 물론 낙선했습니다. 정치인에게도 낙선은 얼마나 고달프고 고생길이겠습니까? 그때의 네티즌들, 사람들이 이분은 바보 노무현이구나. 이때의 바보는 얼마든지 좋은 길,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손해가 오더라도, 고생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보입니다. 숭고한 뜻,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면 뻔히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보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볼 땐 바보라는 거예요. 오늘 약삭 빠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바보. 우리나라에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죠. 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새해가 되어서 제자가 찾아와서 이제 세배를 하게 됩니다. 세배를 했을 때에 덕담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자네 날 좀 닮아서 살아보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 어리광을 부리면서 재롱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가 되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이 장기려 박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저는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 말이 늘 가슴속에 있어요. 바보 소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라는 그러한 그 깊이가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모든 목회를 내려놨을 때에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바보 목사 이렇게 좀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보 목사,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에 특별히 두 모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원하건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에 내려올 때에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다 군노를 맞춰서 짜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 앞에서 이제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 다 내가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체포 안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이 모든 과정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군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체포 안 당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신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체포 안 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져준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어떻게 붙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양쪽에 강도를 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때에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번 내려와봐.
뭐 당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조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한번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한번 내려와봐. 당신이 무슨 어떻게 내려올 수가 있어? 당신은 인간이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이야. 당신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번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을까요? 웃는 것으로 여러분들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해서 웃음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질문하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셨습니까? 일부러 안 내려오셨습니까? 네, 그것도 의문이죠. 뭐 뻔한 답이죠.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오셔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계속 고통당하십니다. 끝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 가슴에 새겨두고 늘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척 하려고 더 많이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져주는 모습이요, 바보의 모습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정말 남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오늘날 현대인의 가치는 다 이기는 쪽에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지는 것. 져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큰 가치를 위해서 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자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목사는 교인을 이기려 하지 말고 저주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형제를 이기려 하지 말고 또한 저주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져준다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것은 실력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져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제 아들 지금은 뭐 대학교 4학년입니다만은 군대 갔다 4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아빠 씨름 한번 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5번 중에 3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들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네. 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판을 내가 이기니까 애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판만 더 이기면 지는 거 아니에요. 2판 이겨놓고 3판 다 져줬어요. 그때 난 져줬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네, 초등학생을. 네. 져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네. 이 아빠 이겼다고 막 저는 지가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아요. 져준 거죠. 왜 져줬습니까? 아예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숭고한 뜻, 높은 가치를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지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에 늘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만큼 친구들을 하나씩 잃는 것과 같고 나아가 잠재적인 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과 내가 이긴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가 잘 되는 길이라면, 성도가 행복한 길이라면 얼마든지 져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삶, 그렇다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늘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남이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져줬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걸 되돌아볼 때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 이게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오느냐,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반추가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옳고 그름은 크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정에 초점을 둔 부모 자녀 관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존 카트만 박사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존 카트만 박사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들을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냈어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싸움의 내용은 이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의 방식과 목소리가 이혼을 결정짓는 관건이다.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혼할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향이 끼치지 못하지만 오히려 대화의 방식, 목소리, 이 감정 때문에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대화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낳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신이 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다고 느껴질 때 약한 감정이 치솟고 방어 태세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선구적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바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다. 사람의 존엄 속에 상처를 주는 건 죄악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한 인간을 내가 그 사람의 자존심,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한 번은 아버님께서 이제 집을 지시고 그 집 앞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를 가다가 도로 좀 한 중간쯤에 이렇게 돌을 쌓아놨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우리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좀 들어와야 돼.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아버지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이게 우리 이게 다 표시해다. 옛날부터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주장하기를 아니라고 측량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이게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게 더 맞다고 측량한 게 더 맞지 어떻게 옛날부터 왔다고 해서 그게 표시해놨다고 해서 우리 땅이냐고 주장했어요. 저는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틀렸다고 제가 맞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측량한 게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언쟁이 됐어요. 아니 말이에요. 이게 우리 땅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아버지가 좀 화가 나셨어요. 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시죠. 얼마 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이게 옳다고. 근데 제가 봐도 옳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집안에 똑똑한 며느리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벼르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시어머니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을 며느리에게 막 줍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공손히 시어머니를 대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이때 며느리는 다 속옷이 얘기합니다. 어머님, 저는 친정에서 배운 거 배운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자주 나무래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모를 줄 알았어요. 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냐? 이때에 며느리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도요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 못해요. 어머니가 훨씬 더 나아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 지나고 어머니가 내가 졌다. 살림 다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질 줄 알아야 돼요. 지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그립고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정 엄마라는 단어일 겁니다. 글쎄, 저는 남자이니까 친정 엄마라는 단어의 그 깊은 속뜻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해 볼 때 아마 전 세계에 또 특별히 한국에서의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는 친정 엄마라는 단어일 것이다. 저는 친정 엄마 소리만 나와도 눈시울이 이렇게 젖는 그런 여자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정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서 무한대로 져주는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친정 엄마의 눈에는 딸의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딸이 안쓰러울 뿐이고 딸이 고생하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이 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친정 엄마하고 왜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차이가 날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앞섭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래서 대접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산 감리교 여기 다니는 분들은 그 시어머니는 그렇지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딸이 없어요. 내 딸 고생하면 어떡하나, 내가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시집가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그게 늘 안쓰러운 거죠. 친정엄마는 딸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안쓰러운 거, 구박받으면 어떡하나. 딸만 생각하면 친정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흐릅니다. 역시 딸도 마찬가지죠.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는 그러한 분이 바로 친정어머니예요. 그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소설가인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이가 막 울면 친정엄마는 지 엄마 힘들게 왜 우냐 이렇게 하겠더래요. 야, 네 엄마 힘들게 왜 울어? 시어머니는 아가야, 아이 운다, 어서 젖 물려라 이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손주밖에 안 보여요. 친정엄마의 눈에는 손주는 들뜨예요. 자기 딸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위가 바깥에서 돌아왔을 때 친정엄마는 여기 물 한 잔 마시게나 하고 공손하게 사위에게 물 한 잔 따라줘. 며느리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당연하듯이 물 한 잔만 다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당당합니다.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시어머니는 이제 일어났어? 난 아직 자는 줄 알았지? 친정엄마는 왜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지. 전혀 다른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전화 오는 그 전화는 시어머니 전화고 저녁 늦게 저녁에 오는 전화는 친정엄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뭐 며느리의 사정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죠. 어느 주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참 잘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친정엄마 생각은 1분 만에 눈물이 나오고 왜 시어머니는 생각만 하면 1분 만에 짜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오늘 왔어요.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왜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신혼 초에는 좀 했어요. 뭐 그들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르니까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걸 틀리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당신 틀렸어 말이야.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를 뿐인데 근데 신혼 초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싸움하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막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저 그렇잖아요. 안 좋은 얘기, 막 싸운 얘기,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뭐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장모님한테 하면 제가 내가 뭐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딸과 친정엄마의 관계는 못할 말이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냥 딸은 그냥 친정엄마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하고 또 친정엄마는 또 딸이 얘기는 다 듣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는 게 바로 관계죠. 여러분, 예수님은 져주는 삶을 사셨어요. 체포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체포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 앞에서 대접을 받으려기보다는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저어주려고 하고 바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도 훌륭한 가문의 남자였고 부인도 명문대학을 나온 여자였어요.
이 부인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완벽주의자입니다. 남편은 그 부인에게서 포근함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지적만 당하면서 기죽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지리도 못난, 정말 지지리도 못난 여자와 눈이 맞아서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 부인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잘난 여자와 도망갔으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다. 천하에 못생기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는 여자와 도망갔으니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목사님 듣다가 나도 도망가겠다. 네. 차가운 거예요. 똑똑할 줄 몰라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지적만 하는 거죠. 이게 잘못했다, 이게 잘못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 계신데 마음이 따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하게 돼요.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잘잘못 시시비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 정신과 의사가 쓴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당신이 옳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수 단전이 되면, 즉 전기가 나가고 수도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해요. 그러나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당신이 옳다라는 확인. 이것은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옳다, 온 최증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없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다. 사람들은 당신 틀렸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비록 객관적으로도 틀렸지만 그래, 당신이 옳아,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 민경 목사님도 알지만 차재일 목사님, 광희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께 배운 게, 그분 상담 전문가예요. 상담학을 깊게 공부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막 얘기할 때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에이, 당신이 잘못했네, 에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리 들어도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일단 들었을 때에 많이 힘들었겠다, 아유 그 정도면 나보다 낫네, 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 가만 안 둬, 이러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확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정해 달라고, 알아달라고, 내가 아픈 거 알아달라고, 이 얘기인데 당신 내가 봐도 틀렸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확 다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공감하고 인정하라. 아유 나는 당신 말 그런 경우면 나는 그 사람 가만 안 뒀어 그냥.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은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두 모습, 체포당하는 모습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무슨 힘이 없어서 그냥 체포당한 것이 아니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저주었어요. 현대인들이 바라볼 땐 바보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체포당해 한번 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 믿겠노라 라고 조롱을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주는 바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저주는 바보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는 장기려 박사님의 그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다 똑똑하고 다 잘난 체하고 다 이기려고 하는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은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주는 쪽으로 가고 바보로 산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는 바보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